오늘은 우리 네 번째 강의로 말씀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영상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하나님의 영상,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 세월이 그냥 쭉쭉쭉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지금 40분, 41분, 42분 계속 시간은 흘러간다. 이건 비단 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존재와 함께 시간 속에 들어온 이상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모습은 또 10년 뒤에 또 10년 뒤에 우리 모습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생명과 창조다는 점.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3차원의 세계가 있고, 시간이 영원히 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3차원과 4차원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조금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과 마음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원도 그래서 두 가지 차원, 창조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차원이 있고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건 제가 끊임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책도 3차원이면서 4차원이다. 왜 3차원이냐?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으로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으니까 3차원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니까 4차원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이 차원이란 개념이 모르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친구들, 저도 교회 학교 출신이지만 차원이란 개념을 모르면 이게 어떤 때는 세상에 섞여 살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같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가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보이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눈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듯하단 말이죠. 이건 3차원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4차원을 지향하고 사지만 3차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4차원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3차원과 4차원의 균형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된다. 내가 원칙과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는 사실상 4차원적인 신앙에는 의미가 있으나 3차원적인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을 건강을 지키는 법칙은 정확하게 지켜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쏟으나 영원히 뭐 알 게 뭐야.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3+4는 인간은 3차원에 속해 있으면서 4차원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나라의 법칙과 원칙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임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생명사계고, 생명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세상이 창조됐다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지성, 가장 최고의 완전성, 가장 최고의
그 모든 능력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의 존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존재가 됐으면 이 세상은 나와, 해와 달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물과 바다와 그 다음에 있는 무슨 바위와 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만물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존재를 존재케 하고, 그리고 산이나 바다에 가면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힐링도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번성 유지되는데 이 모든 자연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 보호, 환경 보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구를 지키기, 이런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창조가 되었을 때 인간의 샘플 모델은 뭘까? 어떤 혹시 뭐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느 공장에서나 샘플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샘플실. 옷을 만들 때 그냥 무조건 만들지 않죠. 샘플실이 있습니다. 그 샘플실에서 옷을 한번 디자인을 해봅니다. 디자인을 해보고 여러 거쳐서 만들어 본 다음에 야, 이대로 괜찮을까? 그 샘플이 만들어서 좋다 하고 만들면 그 샘플의 본을 따서 하청에 밑에 내는 생산 라인에 가갖고 거기서 규격과 사이즈를 주면, 재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작품을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그냥 만들어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머리를 달고 몸을 가지고 팔다리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 존재가 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형상과 모양은 사실상 히브리 원어에 보면 같은 말입니다. 형상이란과 모양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뜻을 과가 들어가서 혹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형상과 모양은 같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의 출발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인간의 존재의 출발이 나오죠. 우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처음 출발할 때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왔죠. 음악을 만들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집을 짓는다거나 어떤 걸 조각을 한다든가 먼저 그 사람의 사고 속에서 이미지 메이킹이 되죠.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거기서 출발을 하죠. 글을 써도 마찬가지고 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고요. 사고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의식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나왔고, 제가 인간의 창조에 주는 하나님의 주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칠판에다가 쓰게 되면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셨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내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다. 그러니 인간이 누구도 내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존재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왜냐하면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일제 좋아했잖아요. 일제. 미제 좋아하고. 내가 옛날에 미제 좀 썼다. 일제 좀 썼다. 옛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인지 만든 말에 미제는 모두 먹는다. 양잿물도 먹는다. 먹고 죽을 건데도 그냥 미제를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일제, 주로 저 워크맨이나 뭐 소니, 파나소닉, 뭐 도시바 해갖고 한동안 뭐 TV, 라디오, 전추, 일제 아니면 안 돼. 요즘 뭐 일제 쑥 들어갔지만은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건 뭘까요? 작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와 이런 그런 엄청난 자긍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뭐가 들어진, 지성이 담겨 있구나. 최고의 완전한 지성이에요. 완벽한 지성. 그리고 완벽한 능력. 그리고 무오한, 끝도 없어, 홈도 없어. 그 다음에 무한성이고 무궁성이에요. 물론 칠판이 크면 제가 더 끌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연세대 교수였던 김영석 박사님, 연세가 100세가 되신 분이 활동 아주 왕성하게 강의도 하시죠. 신문에도 나오죠. TV 대담도 하시죠. 100세가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뭘 들으려고 하면 그 정도 학문을 하고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 정도 나이가 살아보시니 인생은 어떻고 꿈은 어떻고 비전은 어떻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위치와 철학과 그런 건 어떻습니까? 라고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날카롭고 반짝거리는 지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살면서 삶을 겪어본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 경지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완전성, 완벽성,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능력, 무한 지성, 그 다음에 무한한, 무궁한, 뭐 전능한, 전지함,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완벽한 존재의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한 완벽성이 있어야 그분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의 영적 프라이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르시되 우리의 뭐와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지네이션, 뭐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무엇을 말할까? 사실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인격적.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인격적을 쓰는데 야, 그 사람 어때?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뭐 새로 신입사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중간 리더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격성을 보게 되는데 인격이란 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성과 감정과 의심.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무난하게 정말 사람답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성. 그런데 그 인간의 인격적인 지성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지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은 뭐냐? 하나님의 지성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구상과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이면 오전에 이것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오전에 적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서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까지 제가 뭐 말씀을 배우고 이제까지 뭐 공부를 하고 이제까지 제가 겪었던 이런 영적 세계 속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 속에서 쏟아져 나와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이 넓으면 더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지성도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죠.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어떻게 하지? 지성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예전에 서울대학교 뭐 교수하던 사람이 어떤 보험금을 노리고 또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완전 변제로 부모를 독살을 했습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지성이 좋은 거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는 악한 감정에 지성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할 수는 없어요. 뭐 미국 북한에도 뭐 김일성 대학 외국 갔다 온 뭐 줄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상태가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주의, 어떤 잘못된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은 철저한 선한 감정,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배타하시는 감정.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한 감정을 좋아하고,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그걸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감정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격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죠. 옳은 것에 대한 추진력과 틀린 것에 대한 단절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지성이 필요하고 감정이, 인격적인 게 필요할까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되돌아서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절력,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격적인 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고 말했을 때 인간이 뭘 갖기를 원하냐면 지성을 갖고 올바른 감정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강단에 서서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의 지성이 계속 성숙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말씀 안에 선한 감정의 은혜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았으면 결단하여 지켜 행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성경 속의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지금도 신비한 것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네, 다신교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는 표현,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 본체는 하나이지만 품격으로 해서 각자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은 그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 태초에 생명과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을 말할 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에 들어있고, 삼위일체를 묻거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가 아니라 삼위를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은 우리 형상에도 나오고 우리가 사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상 속에 최고의 작품에 대한 선포.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학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진화론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시간과 공간이 벗어나야 됩니다. 시공간을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부터 위탁된 존재.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생물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원래 누가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 지금 하나님의 주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줘.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지를. 그리고 나머지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맡겨놓으셔. 그걸 위탁이라고 말해요. 위탁. 위임이라고 말해요. 맡기고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맡겨주시는 위탁, 위임.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청지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청지기 신앙. 청지기 신앙.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도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야. 자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골프라고 그래요. 골프 치시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그래서 세상에 연예인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아니면 구약시대 뭐 하여튼간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도 자식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보니까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뭐 했더라? 맡겼더라. 맡긴 게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위탁인 것입니다. 위탁.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맡겼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다시 올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산을 한다는 것이고, 회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남았는지 뭐 고대로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주인이 와서 맡겼을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만들고 다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생명의 달란트는 남기는 게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생명은 달란트예요. 생명은 달란트고 달란트는 사명이고 사명은 결산하고 그 결산에는 주인이 잘하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네가 이 마음을 몰랐어? 라고 하는 주의 탄색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명적 가치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인간이 존재적으로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 우월주의 또는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서 깔려왔었던 인식으로 인하여 여성이 여성으로 존재 자체의 가치를 못 얻게 하고 뭐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도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고 했던 것이 어디서 오냐면 제가 복음이라는 책 나중에 복음적 여성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성과 여성은 창조의 질서,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설비 속에서 모든 면에서 동등한 거예요. 어디 갔어? 모든 면에서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치적으로 더 갖다 붙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여된 뭐가 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존재적으로 동등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는 생명과 하나님의 영상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안에 든 부여된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가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최고의 형상, 최고의 가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